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본격적으로 마지막 일전을 치르게 됩니다. 마지막 결전의 현장에서 다윗은 그 결전의 현장에서 자기도 백성들과 더불어 싸우기를 바랬지만 백성들은 다윗의 참전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완강히 거부하면서 물론 당신이 왕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분이니까 출전하지 마시고 여기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는 싸움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백성들이 다윗왕을 참전하려고 하는 다윗왕을 만류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백성들이 출정을 하게 되는데 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너그러이 데워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군대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그러니라. 여기서 다윗이 출전하는 대장군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3명의 대장군들인 요압과 그리고 이때 그리고 아비새에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될 때에 젊은 압살롬을 이렇게 잘 대우해라 라고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도 있지만 또 자세하게 전하지 않고 당연한 듯이 넘어가는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오늘 보게 되면은 다윗은 어느 정도 자신이 이 싸움에서 이길 줄을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싸움에서 다 이긴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싸움은 이기고 지게 하시는 싸움은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을 통하여서 평강의 왕을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 대해 평강의 왕으로 자신의 뒤를 이은 솔로몬이 물론 솔로몬이라고는 안 되어 있지만 자신의 뒤를 이은 평강의 왕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싸움에서 이기냐 지냐 이 결정적인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은 이길 줄 알았던 것 어느 정도 이렇게 믿었던 이 말이에요. 알았다기보다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들에게 그리고 모든 군 지휘관들에게 누구를 좀 너그럽게 봐달라고 부탁을 하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을 잘 부탁한다 라고 부탁을 하는 게 왕이 직접.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신앙인들의 이런 믿음의 눈으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의 태도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겪고 있는 모든 결과는 사실은 누구의 죄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일까지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당연히 자기가 겪어야 되는 자기가 치러야 되는 징계, 자기가 받아야 되는 죄에 대한 징계이기에 그가 말없이 징계를 받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자기 아들 압살롬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잘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오전 예배 설교에 우리가 탕자와 아버지의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집을 나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작년인가 어버이 주일날 설교로 이 본문을 했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다윗이 그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울면서 아들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내용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제가 오전에 했던 그 탕자와 그리고 아버지의 이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거 본문하고 오늘 본문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매치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자, 그걸 한번 잘 봐보세요. 자, 오늘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정부군과 그리고 반정부군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과 압살롬의 군대가 모여서 함께 싸우게 됩니다. 이날에 전사자가 2만 명이 이르렀다. 7절 말씀에 보면 전사자가 많아서 2만 명이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속이고 다윗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이려고 했잖아요. 속이고 그렇게 죄를 지은 것이 얼마나 참 이런 큰 결과로 이어지는가. 지금 이 2만 명의 피가 흘린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모든 원인이 사실은 다윗, 물론 뭐 굳이 꼭 다윗 때문에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냐 그것도 아니겠지만, 그러나 모든 원인은 어디로부터 시작됐어요? 다윗의 죄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죄가 얼마나 참 많은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그런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2만 명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다 사함받았다라고 해서 죄에 대해서 프리하게 그냥 생각하고 그냥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큰 판단이에요. 죄는 두려운 대상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를 보세요. 2만 명이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까? 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고아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건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압살롬이 그 당대의 그냥 최고의 미남 중에 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미남이었는데 압살롬이 굉장히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계속 언급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대 최고 미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얼굴도 미남인데 압살롬의 자랑거리가 뭐였냐면 그의 머리카락이었거든요. 그의 머리카락이 제가 추측하기로는 곱슬머리인데 꼬부랑꼬부랑한 게 아니라 마치 파마한 것 같은 아주 부드러운 웨이브를 지닌 그런 머리카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압살롬의 자랑이 이 머리카락이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데는 결정적인 하나의 아킬레스건이 되어버린 거죠. 결국에는 압살롬은 자신의 살아생전에서 자기의 가장 큰 자랑이었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노새를 타고 지나가는데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딱 걸려가지고 이 아름다운 풍성한 머릿결이 나무 가지에 걸리는 바람에 노새는 빠져나가고 머리카락에 의해서 목 매달린 사람처럼 머리카락이 매달린 그런 형태로 나무에 매달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한 사람이 보고 압살롬에게 내가 지금 보고 왔는데 상수리 나무에 압살롬이 매달려 있었디다 라고 요압에게 보고를 합니다. 요 보고를 받은 요압은 너 왜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랬으면 내가 너한테 상을 줬을 텐데 했지만 이 요압은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천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이 사람 보면서 저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다윗이 또 승리할 수밖에 없었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이 모든 군대 지휘관들에게 하는 그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어떻게 보면은 큰 훈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중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것을 잘 우리 삶에 잘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큰 이득이 우리에게 눈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임금으로 나의 왕으로 우리가 섬긴다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먼저 살피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이득이 될지라도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자, 결국에는 악한 자를 심판하는 악한 일. 그래도 어쨌든 악한 짓이죠.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니까 그 일은 요압이 담당하게 됩니다. 요압은 이 성경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만 아주 다윗의 최측근이죠. 다윗 왕의 최측근인데 다윗 왕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압은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 옆에 있는 다윗의 33명의 용사가 있었잖아요. 33명의 용사가 다윗에게 항상 함께 있었고 600명의 용사가 함께 평생을 같이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무게가 컸던 사람은 사실은 요압이에요. 요압이었지만 다윗의 33명의 용사에 이르면 항상 누가 빠지냐? 요압이 빠져요. 왜? 그는 분명히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참 충성스럽고 사랑하는 신하, 함께하는 동력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다윗의 뜻을 거스릅니다. 요압. 그래서 다윗 왕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은 왕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에도 그렇고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의 이름은 항상 이렇게 쭉 기록되는데 누구 이름은 빠져 있어요? 요압의 이름은 빠져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잘 쫓아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를 같이 하지, 주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를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냐 라는 것을 자가 점검을 한번 진단 키트 없이 자가 점검을 한번 해보고 싶다면, 과연 나는 내 왕이 누구인가? 나는 그럼 과연 내 왕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내 주를 예수를 나의 왕으로 섬긴다면 왕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잘 충성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압이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왕에게 전쟁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왕에게 전달을 해야 되죠. 그 소식을 전할 때에 누가 먼저 나서고 싶어 하냐면 아히마스가 먼저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왕에게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두 가지의 소식을 전해야 되죠. 그 두 가지의 소식은 뭐냐? 첫째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고, 둘째는 분명히 지금 다윗 왕이 누구의 소식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승전의 소식도 기다리지만 아들 압살롬에 대한 안부의 소식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소식은 어떻게 보면은 길한 소식과 흉한 소식 두 가지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히마스,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는 자신이 빨리 가서 이 왕에게, 다윗 왕에게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지만 요압은 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쿠스 사람을 보냈는데, 쿠스 사람이라는 것은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
구약 고대 시대에서 구스 사람, 즉 아프리카 사람들은 노예 쪽 신분으로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노예 쪽, 천한 신분. 그리고 업신여긴 신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압이 구스 사람을 보내는 이유는 이 구스 사람은 쉽게 말하면 다윗 왕에게 이 지금 압살롬이 죽었다는 흉한 소식을 전하고 나서 죽어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스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데 아히마아스는 자기가 가서 다윗 왕에게 소식을 전하기를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요압은 구스 사람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다윗 왕에게 가서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전하게 하고 아히마아스는 그 뒤에 출발하면서 이제 이 다윗 왕이 승전 소식을 전하도록 허락을 받는데 아히마아스가 지름길로 해서 앞질러 가게 됩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가른지라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히마아스가 이 소식을 다윗에게 그렇게 전달을 먼저 하고 싶어한 이유가 있어요. 상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 왕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할지 아히마아스는 그것이 염려됐던 거예요. 충성심 때문에 다윗 왕의 고통을 자기가 아들이 죽었다는 충격을 다윗 왕이 조금이라도 덜 받게 하기 위해서는 승전 소식으로 인해서 다윗 왕의 마음을 조금 쉽게 말하면 보호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승전 소식을 먼저 듣고 나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덜 가슴이 메어지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히마아스가 그렇게 지름길로 앞질러서 다윗에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도 아히마아스가 온 것을 보고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은근 뭐라고 할까요? 마음이 들뜨는 거예요. 마음이 들뜨는데 근데 뒤에 한 사람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도 소식을 가지고 온 것을 알게 되고 자 이제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흙에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니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이제 아히마아스는 어떻게 보면 선의의 거짓말을 해요. 자기가 지금 압살롬이 죽은 걸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의 상심을 조금이라도 충격을 덜하도록 하기 위해서 틈을 주는 거예요. 틈을 줘서 어차피 구스 사람이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좋은 소식만을 왕에게 먼저 전해서 왕을 위해서 이렇게 선의로 이렇게 좀 거짓말도 하게 됩니다.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논쟁은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걸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곧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자 구스 사람은 있는 그대로 압살롬이 죽은 것을 이렇게 보고하죠. 그래서 다윗이 두 사람들에게 동시에 묻는 것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요게 지금 다윗이 사실 가장 기다리는 소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했듯이 이 전쟁은 다윗이 이길 줄 다윗은 믿음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인 것이 바로 이 지금 다윗이 이겼냐 졌냐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는 물어보는 게 없잖아요. 물어보지 않고 압살롬이 잘 있냐 잘 있지 않냐 이게 지금 다윗의 받고 싶은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들 압살롬에 대한 안부를 미리서 군지관들에게 부탁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또한 다윗이 가장 걱정되고 기다리는 소식이었던 거죠. 그러나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구스 청년으로부터 듣게 될 때 3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참 여기서
내 아들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참 나오는지. 여러분, 압살롬은 참 천하의 불효자식이에요. 이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고 아버지에게 불의한 자식이 없어요. 역대, 이스라엘 역대의 가장 불효자식으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돌팔매질? 하여튼 돌을 맞는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에요. 대대로 역사, 수천 년 역사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압살롬의 무덤이 있잖아요. 압살롬의 무덤을 지나가면서 다 돌을 던지고 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아들이지만 다윗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일 뿐인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자, 여러분, 파수꾼이 오는데 다윗이 이 사람들이 막 달려오잖아요. 그때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해 오는 사람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모습이 보이나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아들의 무사 소식을 기다리는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소식을 전할 때도 물어보는 것은 젊은 압살롬은 잘했느냐. 이 다윗의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 무사 소식을 기다리는 마음. 마치 오늘 우리가 집을 나갔던 탕자가 무사하게 돌아오는가, 언제 돌아올 건지 기약도 없지만 늘 마을 어귀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올지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마음처럼 다윗도 지금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히마아스가 이들은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가서 자기가 승전 소식을 먼저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 다윗이 얼마나 그 아들 압살롬의 평안하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히마아스가 알고 있잖아요. 전령이 그러니까 오직하면은 군대에서 압살롬이 매달려 있는 것을 처음 발견한 그 군사가 어떻게 했어요?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자기가 훈장, 어떤 상급을 받기 위해서 먼저 죽였을 것인데 그렇지 않냐고 압살롬 요압에게 보고를 하는 그런 그만큼 다윗이 얼마나 아들 압살롬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통곡을 하게 되죠. 통곡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버지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오늘 다윗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는 얼마나 죄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때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는 뭐다? 내 아들이라는 거죠. 내 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이렇게 아시고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소식은 아들이 돌아오는 소식이에요. 오늘 다윗은 아들이 돌아오지 못하여서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그러나 오늘 탕자는 돌아와서 아버지는 잔치를 열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아들이 돌아오는 거. 회개하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왔다면 다윗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아직 믿지 않은 내 가족, 형제, 권속이 있다면 아버지께로 무사귀환하시다. 회개하고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유가 풍성하신 하나님